정부가 정규 예배를 제외한 교회 모임을 제한하면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대 이유의 핵심은 무엇인지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민과 종교단체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우려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시위가 대구에서도 열렸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CTS 뉴스입니다. 정부가 교회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 것에 대해 교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대 이유의 핵심은 무엇인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계의 반대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정규 예배를 제외한 교회 관련 모든 이 모임을 금지했는데 거기에 위반 시 책임자뿐 아니라 이용자에게까지 벌금을 300만 원까지 부과한다는 엄포도 놓았는데요. 네. 이 같은 조치는 하나부터 열까지 참 그야말로 문제투성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번에 한국교회가 교회 모임을 한정한 정부의 방역 지침을 규탄하는 성명을 일제히 발표하면서 한 목소리로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성명서를 발표한 예장통합과 합동총회에 이어서 예장고신, 합신, 대신총회도 공동 성명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도 성명을 통해 정부 방침이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종교차별적 금지 명령이라며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고 기독교대한선결교회도 교회 정규예배 외 소모임을 금지한 중앙안전대책본부의 조치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역 교계에서도 이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한국교회가 특히 강한 유감을 밝힌 부분은 교회를 감염 확산의 주범으로 몰려는 행태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교회 예배를 통해 감염된 사례는 전체 확진자 중 극소수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방역 수칙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이제 교회만큼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한 곳이 없다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정세균 총리 등이 이번 지침을 발표하면서 언급했던 부분 중에 수원교회 모임 감염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경우는 교회 예배를 통한 감염이 아니었음이 수원시 당국에 의해 수차례 걸쳐 확인된 부분입니다. 예.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도 자신의 SNS에 중대본의 수원시 교인 모임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며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언론 등 어디에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긴밀히 대화하며 코로나 예방과 퇴치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온 한국교회는 적잖은 충격과 실망감을 느낀 게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번 조치에 앞서 여름 행사 지침까지 발표하면서 자구책을 마련한 상황에서 대화와 협력이 무시됐다는 분노와 자괴감도 감출 수 없는 거죠. 예. 네, 또 소모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교회를 특정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죠. 네, 이번 조치를 들여다보면 참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정부는 소모임에 대해서 카페 등 타 시설에서 성경 공부 등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금지하지만 성도들의 사적인 모임은 제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식사 금지에 대한 세부 사항에 있어서도 교회 안에서의 식사 제공이나 이 음식 섭취는 금지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인근 식당에 가서 개인적으로 식사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참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방역 확산 우려가 높은 번화가 등에서 사적 모임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회만 탄압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교계는 이번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정부 금지 조치, 이거의 법적 근거가 됐던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기독교 법조인으로 구성된 이 한국교회 법학회가 지난 13일 개최한 이 학술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네. 예배 금지는 종교적, 헌법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부 조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선 감염병 예방법 자체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제한과 금지의 대상에 대한 구별이나 명령의 발동 조건 등의 언급이 없고 결정적으로 교회 예배가 포함되는지도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또 감염병 예방법의 이 집합 금지 규정을 교회 예배에 적용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에 대한 최소성이 유지되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집합 금지를 행정명령을 내린 경우가 많다며 일반적인 교회 예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 발언 들어보시죠. 단계적 방법으로 동일한 목적을 실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발동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피해의 최소성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 원칙에 어긋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집합금지 명령이 무수히 많다.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이 없이 전염의 가능성만 가지고 집합을 금지시키고 제한하고 경고하고 자 이러한 것들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수업으로 대치돼서.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시민 종교단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네, 그 이유가 뭔지 장윤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 독소 조항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 합법화까지 이어지도록 만들 수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여론의 핵심 주장입니다.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부분은 차별 요인으로 명시된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별은 여성과 남성 외에도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에는 이성애와 동성애, 양성애까지 포함됩니다. 성별 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뜻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측은 비성경적인 제3의 성, 동성애와 양성애 등이 법에 명시된다는 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칫 법적 인정으로 나아갈까 하는 우려에서입니다.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또 제3의 성이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오면 그 안에 동성애를 포괄하는 개념이거든요. 제3의 성이든 성적 지향이든 젠더 정체성이. 그러면 차별금지 사유로 법으로 보호화된다는 것이 그게 합법화의 의미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 반대의 목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도 우려점으로 꼽힙니다. 법안에 따르면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법조인들의 경우 피해의 원상 회복에 따른 손해배상액 한도액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점과 대상 차별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법안 제3조의 용어 중 모호한 부분이 많아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손해배상액의 한도액도 없더라고요. 차별의 정의를 보더라도 그 3조에 보면은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가 나오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로 들어가 있고 이런 괴롭힘을 주는 것, 또 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개인 집단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광고 행위,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동성애 반대 표현에 제한이 생기면 동성애를 인정하거나 옹호하는 후속적인 법안이 이어지기 쉬워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 연구해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제9조에 따라 동성애 관련 법안들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구조를 보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정책을 조사 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은 성별제도, 혼인가족제도, 양육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되고 바뀐다는 거죠. 제3의 성과 동성애를 법안에 명시하고 동성애 반대의 목소리를 제한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법이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차별금지법 논란이 뜨겁습니다. 전국적으로 반대 움직임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대구에서는 이번 법안을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세연 기자. 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는 대구시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이번 집회는 오전 10시부터 진행됐습니다. 시인권위원회 주최로 마련이 됐고요. 이른 아침부터 100여 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기 위해 이곳 대구시청에 집결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었는데요. 대구시 기독교총연합회와 대구시 학부모단체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42개 단체가 이번 집회에 함께했고요. 또 제정 반대 시위 현장에서는 교계를 비롯해서 학부모, 청년, 또 법조계 다양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부당함을 알렸습니다. 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먼저 남성과 여성 이외의 제3의 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동성 성행위를 인정한다는 점, 또 교육기관에서 동성애 교육을 의무화한다는 점, 다양한 의견들이 포함됐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제 옆에 계시는 두 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권위원회 정순진 위원장 그리고 법무법인 취향의 박성재 변호사 제 옆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위원장님 오늘 이렇게 또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현장에 나오셨는데요. 이 차별금지법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요. 먼저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 성, 즉 젠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 금지에 포함시켜서 그것을 반대하거나 비판하게 되면 차별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한 가족 가구 형태를 동성 간의 결합, 2명 이상의 결합, 다양한 가족과 가구 형태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것입니다. 가장 핵심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은 모든 사항을 초중고 학교 교육에서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신념이나 가르침으로 더 이상 이 사항을 시행하지 아니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악법이라고 생각하기에 저희들이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이제 법 전문가로서 이번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우려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차별 행위에 대해서 단순히 시정 공고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권위에서 시정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정 명령을 듣지 않았을 때는 이행 강제금을 3천만 원 이하 부과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행할 때까지, 이행될 때까지 재차 거듭해서 금액에 상관없이 계속 부과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법이고요.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을 또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500만 원부터 또 피해액의 2배에서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익한 조치를 만약에 하게 됐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정말 내야 하는 정말 반대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위원장님 이제 또 인권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이번 차별금지법이 인권을 향상시킨다는 이유로 또 제정되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인권 전문가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희 시인권위에서 생각하는 인권하고는 전혀 거리가 없는 인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소수의 인권을 빌미로 대다수 국민을 역차별하는 이 인권은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되는 인권이고요. 그리고 저희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 참된 인권, 올바른 인권은 어떤 사회적 이념이나 정치적 이념으로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닌 올바른 가치관, 특히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인권, 올바른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이제 기존에 있는 법들이 차별들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제정하기 위한 그런 찬성 측의 입장인데요. 차별금지법이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이런 차별들을 조금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전보인권이 있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은 당연히 정말 존엄하기 때문에 차별받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많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정말 차별 대상에 대해서 또 차별받는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면 그에 맞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까지 잘 만들어 왔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아주 섬세하게 또 세심하게 법을 만들어서 개정을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23가지 차별금지 사유를 모두 똑같은 위치에 놓고 똑같은 법을 적용하겠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폭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가 열린 대구시청 앞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전국 장로회 연합회가 46회 전국 장로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함께를 주제로 열린 수련회 둘째 날 예장통합 김태영 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한국교회와 성경적 가치를 지키는 일에 힘써 헌신하는 장로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의 특강과 뷰티 화장품 오한선 대표의 간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참석자 규모를 4분의 1로 축소하고 철저한 방역 속에 진행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다음 세대를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은 한국교회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항대도교회가 온 세대 섬김과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CTS 포항방송 김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맹의와 선교사와 학생 전도대에 의해 1904년 포항시 대도동에 설립된 포항대도교회. 올해로 116주년을 맞은 포항대도교회는 뿌리 깊은 역사 속에서 많은 지역 인재를 양성해 왔습니다. 5년 전에는 제15대 임정수 목사가 부임하면서 지역을 섬기며 다음 세대를 키우는 열린 교회로 변모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신앙과 학업,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키우고 전 세대를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온 세대 교육목회연구원을 개소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개소식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방역 절차를 준수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교육만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학교에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고민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그런 염려가 아마 있었을 텐데요. 교회와 또 학업과 또 가정에서 신앙교육 이것을 함께 같이 묶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인재들로 양육하자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올바른 신앙교육에 대한 온 세대 교육목회연구원 이사장 장근식 장로의 각오는 남다릅니다. 다음 세대들이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면서 더 활성화를 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또한 사회가 부흥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대도교의 교육부서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년과 노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어서 더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점점 없어진다고 하는 참 이 절박한 가운데 있는데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뿐만이 아니라 실력 있는 아이들로 잘 양육하자. 너희는 요셉이야. 너희는 미래의 다윗이야. 그렇게 꿈을 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면 한국교회 하나의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도 배우는 거지만 그만큼 뒤에서 힘써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거라 생각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고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가 움츠러들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대와 지원의 끈을 놓지 않는 포항대도교회의 모습에서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CTS 뉴스 김영준입니다. 울산 제자선교회와 현대자동차 신호회 직장사역 비전팀이 주관해 울산 행복한 교회에서 영역사역 지도자 훈련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모든 영역을 제자 삼으라라는 주제로 진행한 컨퍼런스에는 황성주 박사, 홍경일 대표, 박동열 교수 등이 강사 8명이 나와 귀납법적 설교, 코로나 이후 3차 종교개혁, 변화를 이끄는 리더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전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커머킹 대표 최성만 목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모든 영역에서 제자 삼는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각 영역별로 분야별로 우리가 그 초청 강사들을 모셔서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런 부분도 함께 전도하는 일에 사용하고자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 내 복음 전도를 위한 실질적인 사역을 위해 설립된 현대자동차 신우회 직장사역 비전팀은 상하반기 전도 훈련을 받고 있으며 국내외 선교지 탐방, 지역 독거노인과 장애인, 지역 아동센터 돕기 등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 지역 발전과 전주시청 재직 공무원들을 위한 목회자들의 기도 모임인 전주시 시목위원회가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전주시 김승수 시장과 전주 지역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 첫 순서로 진행한 개회 예배에서 시목위원회 위원장인 오성택 목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전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임원 선거를 통해 전주 주내맘교회 이충일 목사를 신임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충일 목사는 전주가 다시 활력을 찾아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며 협력해 가겠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제 제1교회가 교회 창립 110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제 제1교회 최재식 목사는 110년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성도가 주의 말씀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부서별 찬양과 교회 역사 사진 콘테스트 시상식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 김제 제1교회는 당회록과 40년 이상 된 교회학교 출석부, 예배일지 등 110년의 교회 역사를 간직한 다양한 자료들을 전시해 성도들과 함께 추억을 나눴습니다. 이천 순복음교회가 교회 창립 46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감사예배에서 기하성 총회장 이태근 목사는 살아있는 신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올 수 있다며 임직받는 모든 분에게 생명의 향기가 나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또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또 100년을 향하여 나갈 때에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기에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새로운 도약이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 안수집사 14명, 권사 26명의 임직식을 진행했습니다. CTS 제주방송 제주시 운영위원회가 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7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제주 영락교회 심상철 목사는 코로나19 시대에 CTS가 가장 쓰임받을 선교의 도구이며 희망의 빛이 되기 위해 동역하고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제주시 운영위원회 사업을 보고하고 CTS 제주방송 영상 선교 사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일대 운영위원장 김종덕 장로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또 현재 부위원장인 제주 영락교회 송창길 장로를 2대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CTS 제주방송 제주시 운영위원회는 지난 2014년 6월 창립돼 CTS 제주방송 운영과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완 대책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세율을 모두 대폭 올린 것이 핵심인데요. 종부세 최고 세율을 6%까지 높이고 다주택자와 법인 등의 취득세율도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1주택자의 종부세 인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가공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총 부가세액은 3조 189억 원이었는데요. 정부는 연이은 부동산 세제 강화로 앞으로 연간 1조 6천억 원 이상의 세금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놓고 북미 관계 회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담화문에서 올해 안에 북미 사이의 회담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하지만 북미 두 정상의 만남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담화문을 놓고 한반도의 비핵화 등을 내용으로 한 북미 사이의 회담이 올해 안에 성사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최연소 사성 장군인 백선엽 장군이 향년 100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 등을 이끌었던 백 장군은 한국군 최초로 대장으로 진급했으며 육군 참모총장과 합참의장 등을 역임하고 전역한 뒤에는 외교관과 교통부 장관 등을 지낸 바 있습니다. 광화문 시민 분향소에는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 백선엽 장군의 유해는 15일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됩니다. 국산 코로나 혈장 치료제가 곧 임상시험에 돌입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완치자 375명 가운데 171명이 혈장을 기증했는데요. 방대본 권준욱 부본부장은 브리핑에서 다음 주에 제재 생산을 시작해 바로 임상시험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내 혈장 치료제 개발을 맡고 있는 GC 녹십자는 혈장 치료제 상용화에 성공하면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대란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마스크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도가 폐지되면서 마트나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마스크를 쉽게 살 수 있고 1,500원이었던 가격도 이제는 판매업체들이 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지역은 예외인데요. 전국 읍면 지역의 우체국과 대구 시내 우체국들은 각각 이번 달과 다음 달 31일까지, 도서, 산간 지역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판매할 예정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10골과 1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13일 새벽에 열린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1골과 1개의 도움을 추가해 텐텐 클럽에 가입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번 시즌 리그 10골을 기록하면서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4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에도 성공했는데요. 이번 승리로 토트넘이 유럽 클럽 대항전인 유로파 리그에 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물론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 미친 영향도 상당한데요. 이 사회문화가 개인화되고 있는 요즘 성경적 가치관의 기독교 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독교 교육의 지향점에 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이수인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19가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주일학교에 미친 영향도 말이 필요 없을 정도인데요. 코로나19 사태가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특히 이제 전공이 기독교 교육이시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실 한국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 제 역량에 벗어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교회와 교회 교육에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지금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또 해봅니다. 사실 부정적인 면이 훨씬 크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 6월에 예장 통합 목사님들 약 1,100명을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그 목사님들 계신 교회의 70% 정도가
그 헌금이 줄었대요. 아. 예, 그리고 성도님들도 3월, 4월 같은 경우는 기존에 출석하시던 분들의 약 40% 정도만 그 정도 출석을 하신다라고 예. 하시더라고요. 이러니까 뭐 주일학교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그렇겠죠. 예, 예. 지금 제대로 온라인 예배를 제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는 약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나머지는 그냥 어른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그냥 가정 예배로 대체하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긍정적인 면을 좀 찾을 수 있는 건 어떤 것이냐면 네. 우리가 특히 기독교 교육 무엇보다도 신앙 교육에 있어서 약간 본질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네.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 왜냐하면 사실 신앙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의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1차 책임을 가지거든요. 그동안 기독교 교육의 전문가들이랑 기독교 교육 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잘 먹히지 않았죠. 그랬죠. 예, 그냥 부모들이 하는 일은 아이들을 그냥 교육부서에 떨궈 놓고 오는 거지 아이들이 거기서 뭘 배우는지 뭘 하는지 관심도 없고 예. 그리고 잘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부모가 챙겨주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네. 되다 보니까 네. 부모가 이 가정교육 그리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좀 주도권을 회복하게 되는 예,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렇군요. 요건 조금 본질을 회복하는 좀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교육 방법도 참 많이 바뀌고 있는데 코로나로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이런 표현을 써서 참 죄송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었다. 네.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오늘 순간부터 예배를 못 드린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차근차근 변화가 되거나 미리 대비가 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사역자들 그리고 교사들의 이 혼란과 어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참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은 저희들이 좀 긍정적인 면이 찾을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문화인류학자 백영경 씨가 강연에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위기의 효과는 그 위기를 통해서 그 사회에 언제나 그리고 이미 위기 중에 있었던 사람들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재난이 사회적 재난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미 그 사회에 있는 가장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 잘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네. 네. 사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 한국 교회에 특히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사역자들의 이 교육 역량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우리가 교육을 하려면 커리큘럼, 이 교육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교육 과정은 다 우리가 수정을 하고 재구성을 해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아이들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다 재구성해서 우리 아이들의 우리 교회에게 맞춰서 써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동안 교육을 배우시거나 그리고 교육을 전공하고 교육 과정을 전공하신 분들이 교회에 거의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만들어진 교단이나 교육기관의 그런 교육 과정들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만 했는데 그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야 대면으로 우리가 교육 훈련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다 지금 재수정하고 그 각각 교회의 형편에 맞게 다시 고쳐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사역자들의 이 교육 역량의 차이가 확 드러나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었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약간의 어려운 점은 그동안 계속해서 다음 세대의 문화가 바뀌고 있다. 미디어가 중요하다. 이런 강조점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교회마다 좀 대비가 좀 덜 됐죠. 그리고 사역자들도 준비가 덜 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교육 미디어를 준비하고 하는데 이게 여건도 허락이 안 되고 또 사역자들의 역량도 받쳐주지 않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죠. 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주셨어요. 예, 온라인 예배도 준비하고 그리고 신방도 드라이브 스루로 예. 이렇게 신방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또 온라인으로 성경 암송 대회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부모 교육, 또 교사 세미나 그리고 제자 훈련까지 이렇게 뭔가 기독교 교육의 패러다임이 좀 바뀔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를 계기로 한국 기독교 교육의 현실들이 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그런 네.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기독교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그 부분은 참 제가 일개 개인으로서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고민을 해봐요. 앞으로 코로나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포스트 코로나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 그러나 저는 그게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일단 코로나 자체가 끝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예,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21세기 들어서 사스
그리고 뭐 신종플루, 메르스 이렇게 계속해서 그리고 이번에 나타난 이 코로나까지 바이러스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주기가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2, 제3의 코로나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그 코로나랑 같이 갈 수 있는 기독교 교육의 지향점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해결책은 우리가 미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시대로 돌아가는 게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시대로 돌아갔을 때 특히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랑 너무 그러네요. 비슷한 거죠. 비슷하네요. 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해결책을 찾았냐면은 이들이 더 이상 공간의 성전이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낸 것이 물론 회당도 있지만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이게 아브라함, 요수와 헤셀 책에 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 모두에게 다 주어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안식일로 지키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로 통로로 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은요 모두에게 다 주어져 있는 굉장히 세속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사용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저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고 가장 세속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인터넷 그리고 이런 미디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들을 우리가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 신앙 훈련의 장으로 우리가 조금 다시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뭐 연장선일 수 있는데요. 뭐 본질적인 기독교 교육도 물론이겠거니와 위드 코로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많이 바뀌기 때문에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또 이제 그 시대 트렌드에 맞는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병합을 한 이런 어떤 복합적 융합적 이런 인재들을 또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고민들을 많이 해요. 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까? 그리고 앞으로 시대를 준비하는 인재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는데 사실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지만 다 불확실하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래도 앞으로는 좀 미디어와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해지겠다. 이런 위드 코로나 시대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섬기게 될 다음 세대들을 요즘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포노 사피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스마트폰을 자기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을 하는 신인류가 등장한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가르쳐야 되는 다음 세대가 이런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와 콘텐츠의 중요성은 앞으로 훨씬 더 강조가 되겠죠.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에 이렇게 있었던 농담이 있습니다. 어떤 농담이 있었냐면은 사역자가 딱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뭐 목사, 부목사, 전도사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사역자가 딱 두 종류 있는데 영상을 편집할 줄 아는 사역자, 영상을 편집할 줄 모르는 사역자, 교회에 딱 이 두 종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앞으로는 미디어와 컨텐츠를 다루지 못하면 앞으로의 시대는 섬기는 것이 참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이번에 내년에 이제 저희가 학부제로 전환을 하면서 기독교 교육을 새롭게 좀 바꿔서 기독교 교육과 미디어로 융합을 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독교 교육도 이제는 미디어를 떼놓고는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론적으로만 가르칠 수 없다 보니까 이번에 학교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최신 아이맥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실습도 하고 또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도 이렇게 새롭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래서 실제적인 미디어 역량을 갖춘 융합형 기독교 교육 인재들을 저희들이 키워내려고 하고 있죠. 네. 한국교회가 마주한 현안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음 세대 급감의 문제 하루빨리 좀 해결을 해야 하는데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문제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근데 저는 오히려 부흥보다도 약간 우리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러니까 양적인 패러다임이 그동안에는 한국의 교육사역의 거의 주도적인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사역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뭐 얼마가 모이냐, 몇 명이 모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양적인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젠 질적 패러다임으로 좀 바꿔야 돼요.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하는 좀 질적인 패러다임. 그래서 교육의 질 자체를, 교육의 만족도 자체를 높이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970년 같은 경우는요. 평균 합계 출산율이 약 4.5명 이렇게 됩니다.
아이들이 집에 4명, 5명이에요. 이러면 집에 있는 아이들이 그냥 교회 가주기만 해도 고마워요. 그렇죠. 집에 복잡복잡하던 아이들이 교회 가줬다 서운하죠. 그러면 예. 부모가 신앙이 있든 없든 애들이 없어지면 부모로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19년은요 0.92명입니다. 가정에 1명이 안 되는 꼴이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이제 교회 잘 안 보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신앙이 있는 부모도요. 이 교회가 우리 아이에게 어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그리고 내가 신앙교육의 주체로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교회가 얼마나 도와주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전체적인 교육 서비스의 질 자체가 올라가고 부모도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올라가고 이렇게 질적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하면 약간 양적인 것도 조금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양적 패러다임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다 놓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성장보다는 이제 성숙으로 좀 패러다임을 바꿔서 질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되는데 한 1분 정도로 좀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본의 지식인 중 한 사람인 우치다 타츠루가 교사를 춤추게 하라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육 제도를 개혁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장난 자동차를 운전하는 가운데 수리하는 거랑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진행하는 가운데 그거를 수리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 좀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요. 달리던 자동차가 속도가 좀 느려졌거나 혹은 멈춰선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쉽게 솔루션을 이야기하고 해법을 쉽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꼼꼼하게 차를 정비하고 들여다보고 검사를 하면서 차근차근히 완벽하게 수리하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코로나를 우리 의료진들이 잘 버텨주셔가지고 저희가 잘 이렇게 견뎌내고 있는데 우리 교회 교육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지만 각 교회 사역자들이랑 선생님들이 너무 수고해 주셔가지고 잘 지금 그나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버티고 있거든요. 네, 정말 그분들 덕분에 이거 말씀드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모든 사역자들의 헌신에 수고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이수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8일은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19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